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타임머신을 사람들이 한 번만 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 시기로 가보고 싶으세요? 시제로 이야기하자면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 번 탈 수 있다면 과거로 가보겠다. 좋습니다. 난 미래로 가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언젠가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걸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던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속에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던 그 장면을 길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장면을 나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번만 탈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미래를 가볼 것 같아요. 미래 가서 뭐 할까요? 한 10년 동안 로또 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존귀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믿었을까? 그 장면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이 점점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있고 지금 현재의 신앙이 있고 미래를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도록 가르치는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현재 미래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성경을 굳이 뜯어보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내용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시는 이를 감사하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하고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감사하라.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게 만든 이야기도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지향하도록 요구하는 믿음은 현재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제대로 감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을 품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펼치실 말씀대로 이루실 세상 때문에 소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고, 상처와 괴로움에 붙들려 있는 분들도 과거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무슨 의식을 갖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해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60 몇 킬로가 되고, 예수님이 당시의 몸매가 그저 마르고 체력이 떨어져서 48kg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약 6시간 만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논리와 이성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부활을 추억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부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끝에 나타날 일이고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증명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재 미래형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로 돌아가 내 인생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잘못 선택했던 것을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시기의 시간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에 대한 것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의 증명입니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건 과거에 나타났던 결과들, 만들어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기를, 그가 75세 때 그가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더니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가 믿어버립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나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믿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 현재 미래형의 믿음, 내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적어도 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온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가 빛 가운데 있었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시간이었다면 그걸 사진에 박아놓고 시간마다 때마다 그걸 기억해내고 사진첩을 보면서 마음에 뿌듯함을 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미래를 지배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확신 속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시간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말할 수 있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미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한 눈앞에 드러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 나가서 혹은 흙놀이를 하다가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1m, 2m 참 먹이를 찾아가지고 자기 개미굴로 옮겨가는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어 옮겨 다니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시골에서 안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집은 말이죠, 주방에서부터 현관문 밖에까지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틈으로 쭉 줄을 이어가지고 뭘 설탕 가루를 옮기는지 뭘 옮기는지 줄을 지어서 다니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막 개미굴에서 나온 개미는 2m 앞에 줄을 지어서 이어 먹이를 옮기고 있는 개미에게는 미래의 시간인 겁니다. 그죠? 1m, 2m 앞을 가야 되는 개미에게는 미래인 거예요. 이제 막 개미굴에서 나온 개미에게. 미래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좋은 일이 벌어질지, 환란이 생길지, 아니면 물이 쏟아져 가지고 길이 끊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개미에게는. 그런데 보세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은 개미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한눈에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 개미의 미래가 환란을 당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길이 끊어져서 갈 바를 모르는 개미가 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그 미래를 알고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전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나는 과거의 시간이 지금을 만들고 지금을 통해 미래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에 내가 지금을 있게 만든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눈에는 한눈에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믿음이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내가 믿고 지금 부활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형의 신앙으로 붙잡혀 있으면 과거의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과거의 시간을 자책할 때도 있고 과거의 성공과 번영의 시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사는 믿음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네, 이런 찬양과 노래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부활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게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고 내게 일어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우리 속에 꾹꾹 집어넣고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이 일어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첫째는요, 내게 일어날 부활에 대한 현실을 기대하는 믿음이 첫째는 필요해요. 반드시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고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본 것 때문에 그의 사역과 인생의 판도를 그는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땅에서 얻으려는 성공과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꿈을 그가 품어버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보고 온다면 내가 그 부활의 현장에 어떤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명맥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서 땅의 영광을 서로 자랑하며 칭송하며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이 만약에 부활의 현장을 봤다면, 자기들이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고 왔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믿었을까? 그렇게 땅의 영광을 붙잡고 그것을 소비하며 살았을까? 셈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인 두 번째 부활의 시간이 되어서야 부활을 나는 맞을 것인지. 성도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 지금도 다르잖아요. 지금도 삶의 지위와 신분과 삶의 현장이 다 다르고, 이것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혹은 삶의 질이 시작부터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그걸 해치고 일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힘을 주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의 현장에도 서로 지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활의 영광의 날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표였고 징표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였어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현재의 여정이 부활의 현장에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사람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내게 들어올 때에 마치 부활을 곧 내가 손에 잡을 사람들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